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혈통적으로는 우리랑 조상 뭐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리고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그들을 믿음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우리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온 인류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의 어떤 곳에든지 예배가 잘 드려지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단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제단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와 함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복음의 언약이거든요. 복음의 언약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긴 한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그 수동으로 쓰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봐요.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선악과 따먹을 때도 자기가 보고서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졌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주가 보이는데 실상은 우리가 우주에 있는 멀리 끝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끝에 있는 우주에 있는 것 중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 우주에 있는 별들도 그것이 비춰져 갖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엄청나게 그 먼 곳에서 오는 빛이 그것도 빛이 우리 쪽으로 비춰져야지만 보는데 하물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곳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어디냐 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래요.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래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도하다, 선생이 되다, 뭐 선생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도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도요. 상수리 나무의 원래 그 의미는 낭실. 낭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회랑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현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입구, 현관 이런 뜻이에요. 통로, 전능자, 그리고 전능자의 신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전능자가 전능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곳이고 우리는 그 전능자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는 곳이에요. 모래 상수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를 쭉 보시다 보면은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성막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만날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그렇죠? 무슨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수리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탁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입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관이고 입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뜻을 풀이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족장들이 뭐래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로 이런 의미로 상수리 나무가 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계시를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복음의 언약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타나셨다는데 나타나신 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 나타나신 그 모양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 그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부동산 줄 거다. 야, 네 자녀들 참 부자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좀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이 잘 설명해 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여기 자손이라 그런 게 한 사람이거든요. 단수예요. 이것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도 뭐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타나신 것, 하나님 계시하신 것.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것을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후손으로서 쌓아야 될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제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근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의 근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의, 이 땅의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육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말씀 안에서 원리를 찾고, 그들은 14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유대인 전통학교를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안 가르쳐요. 율법만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훈련해요. 14살까지. 여러분, 수학도 안 배우고 뭐도 안 배우고 역사도 안 배우고 과학도 안 배우니까는 그들이 뒤처질 것 같지만, 성인식 끝나고 나서 그들이 어느 곳이든지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익힌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 세계를 집어삼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삼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물며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는 특히나 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언약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이삭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 이삭에게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복음 위에 예배를 세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위로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에 믿는 믿음의 자손이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와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제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2021년 한 해 동안 참 예배자가 되자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진짜 참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 복음의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몰랐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은 다 여호와 여호와 나오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 때에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없으니까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준 그 언약 백성의 너희 조상 곧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다 신들이 다 이름이 있는데 당신 이름이 없으니까 그 궁금했겠죠. 전부 다 신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다가 야, 나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부르질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 있으면 이게 이제 자음이 4글자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해갖고 이제 3글자 자음으로 세 음절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 저기에는 그게 네 단어로 돼 있어요. 네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네 글자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읽을 때 뭐라고 읽냐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읽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상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물론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다 예배 드린다고 모였지만, 그러나 전부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계시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했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냐면 은혜로 주신 건데, 그래서 일반 계시를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더머 찾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는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지 않고 그것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사회가 되면 여지껏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된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좋은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같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동성애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빼앗을 수 없는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걸리는 것이 되고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이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일반 은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축복도 사실은 다 보장할 수 없고 걷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들도 잘 산대. 그 나라들도 번성하고 좋대. 사람들이 행복하대. 그러면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그것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내가 내 사상과 내 언어와 내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반 은총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회에, 모든 국가에, 또 그들의 오래된 문화 가운데에는요, 전부 다 신앙의 기반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요즘에 아주 옛날 정말 초창기의 문명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농사가 져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 세상의 종교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봤는데 진짜 고고학적으로 캐보니까 반대였던 거예요. 농사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는 시설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오히려 그 농사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런 종교 활동 때문에, 그러니까는 종교 때문에 문명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하고 그리고 도시를 만든 이유가 저 니무롯이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각각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 사람 본성이에요. 옛날서부터 원래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 문명이 생기기 전서부터 사람들 마음에 종교심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저 중도 말이죠.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다가 이 다리가 그냥 위태위태한 다리인데 밑에가 빠져가지고 그냥 물에 떨어질 뻔할 때, 그때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잖아요. 떨어지면서 나무에서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오직 진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제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제사와 제단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었어요. 오직 부름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 가나안인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단, 이곳에서만이,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그 믿음 위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이, 그 제단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제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리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렸다는 의미거든요. 목사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목사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며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모세의 시절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 조상들한테는 안 가르쳐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중에 모세가 들고 알았으니까는 그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창세기 모세가 쓸 때 쓴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네 씨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직 이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데 내 자손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을 위지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자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공포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이 드리는, 우리 권속이 드리는 이 제사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린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저기가 여호와라고 다 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롯이 떠나요. 롯이 그 조카가. 근데 왜 떠났을까? 그냥 왜 이 사건 이후에 보면 투닥거리거든요. 서로 투닥거리다가 떠나는데 그 전까지는 잘 지내다가 부자가 돼갖고 갑자기 투닥거렸을까? 그게 아니고 공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씨에게 언약하신 그게 이제 육으로는 이삭에게로 나타났지만 실은 그게 이삭으로 나타나갖고 육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갖고 그 재산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도 이 복음의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롯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우리 삼촌이 이거 내 그 자식이 없으니까는 이거 다 돌아가시면 내게 될 수도 있는데 약속받은 게 이게 지금 자식이 약속을 받았네. 그럼 나는 여기 계속 있어봐야 개털이네. 삼촌 재산이랑은 나랑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삼촌한테 여지껏 은혜를 받았지만 야 이제 그러면 있을 게 뭐 있어.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삼촌은 삼촌대로 서로들 헤어져 갖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걸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고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 가정,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남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난다면 저는 기뻐요.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만 명이 아니고 구원받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것들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일반 은총의 은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노아의 후손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절과 그리고 밤낮과 시몬과 거둠과 낮과 밤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참 부름받은 자들로서 택함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위에서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2021년 한 해 동안 참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신앙 안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